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두 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9월 마지막 주 주일, 특별히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주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내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란 무엇일까요? 제가 순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 말이나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자진해서 죽음을 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신 분들을 순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순교라고 하는 단어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순자가요, 무슨 순자인가 하면 따라 죽을 순이라고 하는 한자들, 따라 죽을 순. 왜 우리가 순국, 선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같은 순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는 교자는 뭐 가르칠 교자니까 가르침에 따라 죽은 자들,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들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순교와 또 기독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교의 의미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따라 죽을 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12사도들도 대부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사도 모두 순교했다고 요세푸스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손에 교회 중 몇 사람이 해함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면 스테반을 들죠. 스테반도 역시 순교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데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투석형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죠. 이어진 6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만 순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성결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한국 성결교회도 이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최초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가 바로 강경에 있는 강경성결교회입니다. 강경성결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과 아이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강경성결교회 혹시 논산에나 강경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들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강경성결교회 바로 앞에 신사참배 거부비라고 해서 기념해 놓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도 공산군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는데요. 우리 교단의 병촌성결교회, 여기도 논산에 있는 건데 이 병촌성결교회가 공산군에 의해서 66명의 순교자가 생겨난 곳입니다. 이것을 뉴스에서 한번 보도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좀 가져왔거든요. 잠깐, 길지 않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9대 1첫 소식입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병촌성결교회는 6.25 한국전쟁 당시 66명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네, 그중에는 만삭의 몸으로 자녀를 안은 채 순교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병촌교회의 순교 이야기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논산 성동면 병촌리의 한 작은 마을. 그곳에 높은 기념탑과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의 아픔과 신앙의 절개가 서려 있는 병촌성결교회입니다. 69년 전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로웠던 병촌리는 비명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북한군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을을 장악한 북한군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병촌교회 성도들을 회유했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촌교회 순교 당시 생존자인 신용순 권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믿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처음이 붙들러 왔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뭐라 하고 해놔가지고서 갔더니 소리는 막 떨리고 그러대. 종기를 어디를 댕기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나 공포심이 많아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믿음으로 그냥 다 믿음으로 이긴 게 무서운 것도 없어지더라고 다. 1950년 9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진 순교. 어린아이부터 백발노인까지 병촌교회 성도 66명은 삽과 몽둥이, 죽창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다 구덩이에 생매장됐습니다. 그중에는 만삭의 몸을 한 채 젖먹이 자녀를 품에 안고 순교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정수혜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시면서 그 순교 현장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몬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분에게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더 소중했고 그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교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신앙을 지켰던 병촌교회 성도들. 이삭을 주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병촌교회의 순교자였던 정수일 집사는 만삭의 몸으로 젖먹이를 가슴에 안은 채 발굴됐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아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이 2013년에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한 이유는 방금 보신 대로 병촌성결교회에서 66명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때가 바로 1950년 9월 27일, 28일 양일간,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교단이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6월을 호국 보훈, 그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라고 해서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특별히 이 민족 정신을 계승하자.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민족 정신을 잘 계승해서 이 나라를 잘 지켜내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소중하듯이 우리 한국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순교하신 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순교자 정신, 이것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 정신을 계승하듯 순교자 정신을 잘 계승해서 우리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순교자 정신, 우리가 순교자 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순교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제자도 정신인데요, 이 제자도 정신은 순교자 정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순교고 죽음이고 고난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십자가를 지는 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이 조건으로 붙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고백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신 때거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때에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얼마든지 거부하시고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요, 판결에 불복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고 그 판결이 억울해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런 판결을, 그럼 누구라도 뭘 합니까? 항소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반육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이 제자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려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제자도는 순교자 정신이고 순교자 정신은 그리스도 정신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통해서 순교자 정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순교자 정신을 가질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바울에게 순교자 정신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7절 8절의 말씀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바로 순교자죠. 죽을 때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 순교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통스럽고 괴롭고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적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자들만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을 때 주를 위해서 죽는다, 죽을 때까지 기독교의 신앙, 이것을 지키는 죽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할 때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면, 지켜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대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임종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나 다 순교자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죽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의하면 죽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해당한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죽되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되게 순교자 하면은 죽음에만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교자 정신은 삶도 역시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우리가 7절도 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를 바울은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순교자라고 할 수 없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순교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들자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먹어요. 잠을 자요. 주를 위해서 자요. 일을 해요. 주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놀 수도 있어요. 노는 것도요, 주를 위해서 놀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노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노는 거지 무슨 주를 위해서 노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재미있게 노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야, 그 사람 만나면 참 즐거워, 재밌어 라고 하면 그 사람 자꾸 생각나고 만나게 되죠. 놀이를 통해서, 노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노는 것도 주를 위해서 놀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한다면 그 삶은 순교자적인 삶,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게 명백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주를 위해서 도박한다. 말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이유로도 주를 위해서 도박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디에 경계점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를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하도록 선을 그어준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서 14장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에 많이들 은혜 받으실 거예요.
순교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마 모든 순교자들은 다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도대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한번 5절부터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저날을 더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전에도 제가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바울이 로마서를 왜 집필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필합니다. 사실은 그건 한 가지 목적인데,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에 이미 로마 제국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어느 정도, 소아시아 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서쪽을 선교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보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바울에 대한 선교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하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필하는데요. 이 집필 부분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관습은 익숙하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들과 함께 사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자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 여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고,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한테는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주일, 썬데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다. 그래서 원래 이 썬데이,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여기 로마서 1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이 로마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거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주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래서 매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날을 로스데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늘 주일날 모여서 늘 했었던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주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미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동등하게 중요한 날로 생각.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쉬신 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는 이 안식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바로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5절 하반절을 볼까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옳고 내가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에서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서로 그렇게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비난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는 이들한테 왜 판단하느냐, 판단하면 안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업신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업신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소유예요? 주의 소유라는. 너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네가 옳다 그러다 함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더 좋게 여기는 게 자기를 위한 건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다 자기 나름대로 주를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싸운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고 하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순교자 정신이라고 하는, 순교자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관용과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관용과 사랑. 여러분, 순교자 정신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순교자 정신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다, 신앙을 짓밟으려고 하는 나쁜 무리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그 저항하는 힘이 순교의 저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요, 순교자 정신은 사랑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왜 순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선택하는 거죠. 순교만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순교는 누군가에게 저항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발현으로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교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제가 들어보면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 때문에 A라는 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B라는 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장에 젓갈을 뭐를 넣는지가 뭐가 그렇게, 그분도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도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세요. 속상해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업신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순교자 정신으로 산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순교자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 있으세요? 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할렐루야. 순교자 정신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한,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관자가요, 관대할 관자에 용자 얼굴 용자예요. 상대방에게 관대한 얼굴을 보여주는 게 관용이에요. 서로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수 없이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너가 옳네, 내가 옳네, 너는 틀려,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지금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을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안에서 그래서야 되겠냐.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교자 정신이에요. 이 순교자 정신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 누구시죠? 다 아시죠? 문준경 전도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떻게 순교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걸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성복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는데, 이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신안 앞바다의 수많은 섬들이 복음화되기 시작. 그런데 공산군이 증도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준경 전도사님은 목포에 나가 계셨는데 얼마든지 자기 몸을 피신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증도에 공산군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증도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말리세요. 너 들어가면 죽는다. 너부터 죽을 거다. 그런데 그때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 증도에 두고 온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성복 목사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증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순교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때 살아남으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나를 죽여라, 저들을 살려두고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분의 삶이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한번 보암직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에 나온 건데요. 한번 보시죠.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문준경 전도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잠깐만요. 지금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게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보시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달고 다른 고무신 한 켤레였다. 고무신 행전을 쓴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어느 날, 문준경은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문중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다. 첫 개척지는 고향 인자도. 이때부터 나룻배를 타고 진안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한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나깨나 선교에 앞장섰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개척, 그중 증도에서만 11개의 교회 설립, 증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 복음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문중경 전도자.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보죠. 문중경 전도사님의 임종과 죽음과 그의 삶을 봤습니다마는 그분은 독한 신앙인 아니에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홀로 여성의 몸으로 신안 앞바다에 가면은요 천사대교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신안 앞바다에 1004개의 섬이 있어서 그 섬을 이어주는 다리라 해서 천사대교. 그러니까는 이 신안 앞바다에 여성 홀로의 몸으로 다니시면서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달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신, 이것이 그분이 독한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삶을 사셨고 사랑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 정신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특별히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관용하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순교자 정신이라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순교자 정신으로, 아니 반드시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저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생애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순교자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모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순교자 정신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당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했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분의, 그런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순교자 정신, 사랑의 정신, 관용의 정신, 전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